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시편 103편 13절.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성선설은 맹자, 성악설은 순자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성악설은 인간이 본디 악하다는 거고 성선설은 본디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둘은 뭐가 다를까? 사실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성선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가르침의 본문이 악한 인간의 선한 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인간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 거는 선한 행위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원래 악한 인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성선설이셨을까 성악설이셨을까?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겨봅니다. 성선설을 이야기한 우리 동아시아의 위대한 사상가는 맹자입니다. 공자의 제자이기도 했죠.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춘추 전국 시대예요. 주나라가 몰락하면서 여러 제후국들의 군들이 이제 막 범람하듯이 일어나서 이제 온 천하가 다 혼돈의 소용돌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군주가 한 영지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군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안락하냐 혹은 비참하냐 이게 결정이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맹자가 봤더니 어떤 군주가 사람 죽이는 거를 예산일도 아니게 여기는 겁니다. 누가 죽어도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자기의 권력과 자기 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서 우물에 빠져 들어가는 아이를 자기도 모르게 구한다.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우물에 빠지는 거를 보는 사람은, 애가 빠져 들어가는 걸 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뛰어가서 그 애를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마음 바탕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맹자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렇게 안 하는 인간들이 정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앞장서서 죽이고. 그런 맹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인간일까 아닐까?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군주라고 할지라도 이 측은지심이 없어 보이는 거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왕에서 갈아치워도 전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어도 된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 성선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맹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맹자의 역성혁명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성을 갈아치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원래 세습되잖아요. 자기의 성씨를 물려받은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근데 측은지심이 없는 왕은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갈아치워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선설은 그냥 단순히 인간은 선하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맹자가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를 꺼낸 맥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선하지 않은 인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관심에서부터 성선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름지기 왕이라면 여타 다른 인간들과 같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을 돌보고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구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맹자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인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측은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맹자의 입장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갈아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악한 인간도 하는 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신다.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와 같으신 분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라는 아쉬움이 드시나요? 저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마음대로 구해라 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만큼 담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니 우리들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 되면 어떨까? 이 아침에 묵상하시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히브리서 1장.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전에는 조상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며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실상 그대로이십니다.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는 분이십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일을 하시고서 하늘 높은 곳에서 위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천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름을 물려받으셔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고. 한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맞이를 세상 속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엎드려 절하여라.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기를 모셔 섬기는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임금자리는 오 하나님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정의의 지팡이가 주님 나라의 지팡이입니다.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이 큰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의 동료들에게보다 더 많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처음에 오 주님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주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바로 이 하늘이. 그것들은 사라지겠지만 주님은 늘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두르게 옷처럼 주님이 그것들을 둘둘 말아버리실 것이고 옷처럼 그것들은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셔서 주님의 횟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앉아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천사들은 모두 다 모셔 섬기는 영들 아닙니까? 장차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진 영들 말입니다. 아멘.